네, 제4복음서 58번째 시간,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으면 저희들 채우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본문이 일정 가운데 있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먹고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먹고 새 힘 얻어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 먹고 가슴을 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현충일 아시죠? 현충일이 되면은 어디에 갑니까? 뭐 우리들은 뭐 보편적으로 안 가지만 현충일이 되면 보통 정치인들 누군가가 어디에 가더라 이렇게 합니다. 어딘가요? 현충일에 정치인들이 가는 장소, 그것이 정치를 하는 사람,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거죠. 자, 어디입니까? 현충일에는 현충원회를 가서 순국 선열들에 대한 정신을 기리고 그들에게 묵념하는 시간을 갖고 그 뜻을 기리죠. 그런데 그 날과 그 장소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이 본문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다뤘던 본문이죠.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에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수전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말라기 선지자라는 선지자 사이에 한 400년간의 하나님이 어느 사람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선지자를 세우지 않으셨던 암흑기라고 말하고 있는 신구약 중간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시대에 있었던 일 때문에 생겨났던 절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을 끝으로 마감을 짓고 신약에 와서는 침례 요한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말라기가 구약의 끝이고 신약으로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요 사이에는 아무도 하나님이 누구를 직접 들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암흑기라고도 부르고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마치 애굽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70인이 들어가서 애굽 고센 땅에서 430년이 지나고 출애굽할 때에는 200만 명, 어떤 사람은 20만 명이라고 말하는 엄청난 숫자가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죠. 이 신구약 중간기에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제사장 그룹 가운데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5 아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시작해갖고 3년 동안 걸쳐서 그 성전을 다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돼지의 피가 뿌려지고 할례가 금해지고 안식일이 금해지고 있는 그 성전, 버려진 성전, 이방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우스 신상이 세워져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막 들끓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되다니. 아마 우리가 유로피언이었으면,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보시면 알지만 아주 유명하고 크게 몇백 년간 지은 교회들이 성도가 없어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교회가 결국은 그것을 관광화시키고 버리로 하고 그거로다가 관광 수입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나이트 클럽으로 바뀐답니다. 나이트 클럽 아시죠? 예. 얼마나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웅장하게 졌습니까? 소리가 에코가 생기죠. 찬양만 불러도 거룩함이 느껴질 정도로의 그러한 양식을 가지고 건물을 졌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함께 그런 시간을 갖는 거는 너무나도 좋은 장소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가 너무 재정난이 어려워서 교회가 문을 닫고 그것이 나이트클럽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앞을 매일마다 출퇴근하면서 지나가는, 옛날에 내가 저기 다녔었는데 지금은 나이트 간판이 붙여져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안 찢어질까요? 저기 하나님의 찬양이 들어졌던 장소인데, 저기에서 우리가 함께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던 장소인데 지금은 저렇게 됐다니. 그것처럼, 그거보다도 훨씬 가슴 아프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죠. 왜냐? 하나님과 이 사람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었으니까. 아버지의 집이 다 짓밟히고 있으니까. 그 앞을 지나가면서도 군인들 때문에 들어가서 제사를 못 드리고, 군인들 때문에 들어가서 뭔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 했었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회복하고자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라도 이거를 독립시키자, 여기를 회복하자, 이러한 마음으로 마카비 대제사장이 자기 5 아들과 함께 쿠데타 같이 일으켰어요. 3년 동안 산에 들어가서 싸웠습니다. 결국은 3년이 지나서 그 성전을 회복했어요. 그때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갔던 군인들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서 기도했대요. 그 성전의 회복함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다시 뺏기지 않겠다고. 그 감격이 있던 날이 바로 수전절이에요. 하나님이 너 절기로 이거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날, 그전 절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열심과 열망과 그 거룩함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교회를 지키려고 했고 성전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들을 이루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날에 성전에 가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수전절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내 기도의 시간이 아니지만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시간을 귀히 보시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이 아니어도 내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주님께서 귀히 보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예수님이 내가 너 정해놓은 시간 아닌데 왜 기도하고 있니? 내가 정해놓은 시간인데 왜 예배하고 있니? 안 물어보세요.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 가운데 주의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과 열망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오셨다고. 예수님이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그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시간과 그 모든 장소가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주의 성전을 회복하고 우리 심령의 것을 온전하게 보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타오르면 거기에 예수님이 임하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어디에서 기도해도, 여러분이 직장이든 여러분이 학업의 전선이든 어디든 주님께서 마음에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마음에 불이 붙은 것처럼 뜨거움과 열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임하셔서 거기에서 뭘 하시느냐? 예수님을 계속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려고 그랬어요.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사람들이 와갖고 계속 예수님을 지난 시간에 돌로 치려 했다 그랬죠.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 거기서 안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수전절에 죽으면 안 되시거든요. 죽을 기회가 여러 번 있지만 예수님은 수전절에 죽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죽음의 장소도 가치 없는 데에서 죽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도 여기 계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언젠간 죽잖아요. 그런데 가치 없는 자리에서 죽지 않길 바라요. 의미 없는 죽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자리, 정말로 영혼을 구령했던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자리가 되길 바라요. 예. 그래서 귀하게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가는 그 장소에서 바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한 번에 더 찬스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32절부터 말씀 나갑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느냐. 내가 아버지의 선한 일들을 했는데 어떤 일로 나를 지금 걸고 넘어가서 나를 지금 돌로 치려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선한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여기 지금 바로 본문 앞에 뭐가 있냐면 맹인을 눈을 보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눈을 보게 한 그 장면이 나오는데 눈을 뜨게 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나는 하나님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33절 보니까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라는 거예요. 돌로 치려는 이유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다라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어떤 말씀하시냐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 우리도 신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말씀에 붙잡혀서 살 때에 우리를 신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34절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 써놨다는 거예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신과 동격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있죠. 법이 큰 헌법 같은 법이 있고 그 밑에 소소한 법들이 다 있습니다. 뭐 그 밑에 뭐 조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그 법을 집행하는 법관이 있습니다. 법관이 높을까요? 법이 높을까요? 그죠? 법과 법관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자가 법관이니까. 그죠? 근데 법이 더 커요. 그 법이 더 커도 법을 집행하는 그 사람이 집행을 하면 법관의 말이 곧 법이에요. 그죠? 법관이 당신은 법 이거에 근거해서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까 이러이러한 형벌을 받습니다 라고 판결을 내려버리면 법관이 하는 말은 곧 법관 자기의 말이 아니라 법이에요. 법관과 법은 동일시 취급되죠. 예수님의 관점은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집행하실 때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우리 선한 목자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준다,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의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왜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언제 나오냐면은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5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도 나를 알기 때문에 나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대요. 아버지의 뭐를 알기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까요? 아버지의 인간 사랑을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람 사랑을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아버지를 배우고 나니까 야, 하나님과 하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리노라.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의 근거입니다. 뭐로 하나 됐냐? 몸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격이 하나님이다라고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은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될 수 있냐? 저 신성모독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됨이 이 격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와 저희 아들이 하나가 되는 이유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갔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우리는 따로 살지 않습니까? 따로 몸이잖아요. 따로 몸이잖아요. 각자가 다. 그러나 하나가 되는 것은 뜻이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다른 방식이에요. 사람이 아는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집행하는 자가 말씀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가서 사람에게 가르쳐줘라. 잘못을 하면 잘못했다고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였습니다. 메신저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어떻게 행하느냐가 복을 받는 것이냐 아니냐가 결정됐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기 전에 할례를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에 주의 사자들이 오는 걸 보고서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때에 이삭의 축복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할 때 하나님의 축복도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주셨어요. 여기 우리 애틀랜타에도 영사관 있죠. 영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대한민국에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들을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 법 가운데에서 보호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 행정적 업무를 수반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대표처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영사가 한국의 이익을 위하여서 대변하고 싸워야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면은 미국 대사죠.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담아낸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래서 신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 신이라고 불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아니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신이다라고 칭해 주셨는데 하물며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이 참 논리가 정연해가지고 반박하기가 참 좀 껄끄러워요. 그죠? 예수님 같은 분이 교회에 계시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아내나 남편으로 계시면 참 힘들 거예요. 논리적으로 당연할 수가 없어. 자,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38절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지금은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것을 보면은 그 일은 믿으라.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을 보게 하셨잖아요. 앉은 맹인을 일으키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 일을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믿고 나면 뭐가 생깁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요.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아직 분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저 일들을 보면은 야,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일을 하나? 하고서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알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기에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알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아는 거는요. 아는 거로 멈추더라고요. 아는 건 아는 거로 멈춥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 어려운 문제를 풀 때에도 모르는 문제에 대하여서 배워나가다가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로 모르는 거 이거 궁금했던 것을 누군가가 가르쳐줘서 탁 힌트 하나 줬는데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었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은 겁니다. 알은 건데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져서 아는 거예요. 이 깨달아져서 아는 것 때문에 믿음이 생겨요. 깨달음이 빠지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겨요. 신앙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다가 아니 평상시에 아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 말씀이 진짜 잘 박힌 모처럼 가슴에 탁 박혀요. 이 말씀 딱 읽는데 내 말씀 같아.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로 내 상황하고 똑같아. 그래서 또 읽게 되고 또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 가운데 다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가 돼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을 때에 알미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알미입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은요, 평생 안 잊어버려요. 목사님 설교는 수백 편을 해도 잊어버리지만 우리가 깨달은 말씀들은 영원히 기억되죠. 아, 그때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내가 그 고난의 시간을, 그 어려운 시간을 극복할 수 있었고 힘이 되었었지.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지 여러분의 것이 되거든요. 목사님이 열심히 자기가 밥 만들어서 자기가 퍼먹으면 여러분 배부릅니까? 오늘 설교도요, 제가 쿡 해가지고 제가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한 번씩 맛보세요 하고 시식코너에서 시식코너 한 거예요.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진짜를 드셔야 돼. 이제 진짜를 드셔야 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목사님 설교에 자기의 신앙을 걸어놓으면 안 돼요. 맛배기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예배는 맛배기예요. 여러분의 진짜 신앙과 예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예요. 거기가 진짜예요. 시식코너에서 하나씩 고기 주워 먹고서, 옛날에 저희 애들이 시식코너 저쪽 북쪽에 가면은 주말 되면 시식코너에서 고기도 거주고 그랬어요.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고기 거주면은 이렇게 하나 찍어 먹고 있고, 하나 찍어 먹고 있고, 참 어떨 때는 애가 없어져갖고 어디 가면 그 시식코너 앞에 가 있어요. 예. 그 아줌마 그래요. 더 먹으라 더 먹으라 그래요. 아빠하고 둘이 오면은, 아빠하고 둘 애들만 데리고 가면은 엄마 없는 애들처럼 봐요. 그래서 더 먹고 가라. 예. 예.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 깨닫는 것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과 알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달으셔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것을 만드셔서 시식 코너에 가서 하나 얻어먹는 게 아니라 진짜 메인 음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드셔요. 그래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39절 보니까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셨냐? 바로 침례 요한이 침례 줬던 곳, 그곳에 가셨어요. 이 장소는 어딜까요? 요단강 가였고요. 그죠? 요단강 저편 요단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에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지금 요한은 없습니다. 요한은 없어요. 그러나 요한이 침례 줬던 장소, 거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가서 침례 받던 그 장소예요. 요한이 침례 줬던 장소라고 말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침례 받으셨던 곳,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역사하셨던 바로 그곳이라고요. 예수님은 물에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하늘에서 들리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했던,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장면, 놀라운 장소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수전절이 끝나자마자, 수전절 아직 끝나지도 않았을 것 같아. 이 수전절 때에 예수님은 쫓겨서 가신 곳이 어디다? 다시 어디로 가셨다고요? 제일 처음. 지금은 의리의리한 집에 살지만 예전에 단칸방에 와이프랑 알그락달그락 하면서, 예? 먹을 게 풍족하지 않아서 서로 나눠 먹어야 됐던 그 단칸방으로 다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이랬었지. 옛날에 내 형편이 이랬지. 다시 옛날 앨범을 들춰보는 거예요. 아유,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 수전절에 다시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돌로 치려고 할 때에도, 그냥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에도 계속 예수님은 이야기를 이어가셔서 약 수전절에 2번의 기회를 유대인들에게 줬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그들은 건물만 지킬 줄 알았지 이 심령의 성전은 지킬 줄 몰랐어요. 수전절이라고 우리가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회복한 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십시오. 이거는 자랑할 줄 알았지, 내 심령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서 돼지의 피가 뿌려지고 제우스 신상이 세워져 있는 그 성전은 지킬 줄만 알았지, 여기에 우상이 가득 들어가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지킬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빠지고 있는 그곳은 바로 우상이 세워져 있는 곳 아닙니까? 예수님 빠져 있는 성전은 다른 것이 세워져 있겠지. 그죠? 그거를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회복시킨 그 일들에 대하여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돌로 치려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죠. 정말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는가? 교회에 오는 시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리,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로 바뀌어나가는 그 회복이 우리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다시 우리들의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요. 다시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 뭐 여기 와서 뭐 예배 안 드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심령의 예배가 회복되고, 여기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수전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수전절 때 가셔서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던, 이 건물을 지키려고 했던 그 노력과 수고가, 그 건물만 지키려고 해도요,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눈물로 그 성전 앞에 가서 그 군인들이 그렇게 눈물을 냈던 것처럼, 여러분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선포하고 이제 조금씩 땅을 넓혀가지 않습니까? 예, 1948년이죠. 예.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땅을 넓혀 나가다가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언젠가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군이 군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곳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세워졌던 그 모리아산 그 위에를 회복했어요. 그때 그 군인들의 감격은 말로 형언할 수 없답니다. 진짜 너무 큰 감격이었대요. 건물을 회복해도,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던 그 성전도 없어요. 그 터만 회복해도 그렇게 감격이 큰데, 하물며 우리 심령의 성전이 회복되면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다시 회복해라. 다시 회복해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수전절에 가서 말씀을 전하셔도 안 믿는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40절에 보니까 거기서 거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니라 하더라 하고,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과 함께 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하심은 누구와 거한다고요? 예. 자기의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하시고, 이미 그 성전이 심령에서 회복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믿는 자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믿는 자와 함께 하세요. 오늘도 다시 우리 심령의 성전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던 이때가 수전절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수전절의 날 다시 이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셨듯, 오늘도 이 본문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우리에게도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헤아려 보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어디 있나요? 물을 담는 통에 여러 가지 셀로 그 통을 만들어 갈 때 한 곳이라도 다른 부분과 높이가 같지 않다면 물은 가장 짧은 부분만큼만 채워지게 됩니다. 다른 부분은 다 통의 모양을 갖추고 길쭉하게 다 사이즈를 맞췄는데 한쪽 부분만 짧은 나무를 덧댄다면 그만큼밖에 물은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다른 거는 다 잘하고 있는데 혹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주님 채워주셔서 우리의 잔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넘치게 하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